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까지 28절 29절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온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몇 주간에 거쳐서 주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 살기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운전을 처음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꺼운 지도책을 차에 싣고 다녔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두꺼운 지도책을 찾아서 뒤적뒤적 하면서 길을 잘 못 찾으면 한쪽에 서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근래에 운전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두꺼운 지도책을 옆에 두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자동 향법 장치. 원래 이것이 비행기나 배에 있었는데 자동차에도 다 탑재되어 있고, 요새는 핸드폰에도 다양한 내비로 우리가 원하는 데를 잘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참 편안하고 편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요새는 어떠한 더 좋은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왔죠. 인공지능.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자 부품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서 말을 하죠, 여러분? 밥솥도 말하고 정수기도 말하고, 요새는 정수기도 말해요. 그리고 핸드폰은 오래전에 말을 했죠. 그래서 참 인격을 가진 인생 외에도 친구들을 많이 둡니다.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리아, 또 아리, 지니, 이러한 생소하지 않은 이름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많은 좋은 환경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좋아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쉼과 또 가벼움과 삶의 행복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12년 연속 우승한 것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 12년 동안. 그게 자살률이에요. 대한민국처럼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그것과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다, 지친다, 죽고 싶다.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와 여러분들이 조금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삶을 가볍게 하는 주의 도구와 은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쉼을 얻고 누리는 인생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문명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행복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워라. 그렇다면 너가 쉴 것이다. 안식할 것이다. 쉼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쉼없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안식하고 쉬고 누리는 것은 무엇의 문제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가서 이 두 가지만 배우면 우리가 조금은 더 지금보다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렇다면 너가 쉼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이 온유함과 겸손한 무엇을 배워라? 마음을 배워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다, 지치다, 지친다, 괴롭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궁극적으로 무엇이 부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힘든 것입니까? 좋은 집이 없어서? 멋진 차가 없어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가 부재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온유, 하나는 겸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가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그러한 상태와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뭐 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그냥 온유한 자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냐면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풍성한 화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에 사랑하는 권속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보다 더 온유하신 주님을 닮음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가 조금은 더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온유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온유라고 할 때 너무 익숙한 단어죠. 이 익숙한 단어인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온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경험적으로 와 닿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온유를 알기 때문에 좀 삶이 쉽고 가벼워 라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몇 주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그런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은 무슨 온입니까? 따뜻하다라는 것이에요. 유는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이 온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스펀지 같다, 예를 들어서 외부적 압력을 받아도 쑥 들어가서 찌그러진 깡통처럼 있어서 두고 보자 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펴지고 여전히 외부적 압력과 해로움, 거친 도전 가운데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상태. 근데 여러분, 탁 말이나 행동으로 찌그러진 상태로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온유한 것이 아니죠. 그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어미 닭을 보면서 온유가 이런 거겠구나라고 또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며칠 동안 품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하시네요. 21일. 제가 닭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직접 키운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키운 걸 제가 옆에서 관찰했죠.
근데 여러분 닭이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자극을 주잖아요. 그럼 어때요? 안 움직여요. 이렇게 소리를 내고 딱 기를 세운 다음에 안 움직여요. 이러고 알을 꺼내 가도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계속 21일 동안 안 움직여요? 어떨 때 움직입니까? 먹을 때, 그리고 그렇죠, 볼일 볼 때, 이때만 움직이고 그 외의 시간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닭이 온도가 체온이 어떻게 돼요? 40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37.5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여러분 어미 닭의 품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따뜻하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털이, 겉에는 털이 거칠어요. 그러나 배 밑에 있는 털은 어때요?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달걀은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딱딱하죠. 그 딱딱한 알을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품은 상태, 어때요?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딱딱함, 그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인 것입니다. 따뜻함은 무엇입니까? 따뜻함은 생명이에요. 봄이 되면 따뜻한 이 햇볕의 기운이 얼어붙은 땅을 어떻게 합니까? 녹이죠. 그러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에서 새싹이 납니다. 따뜻함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의 표정의 따뜻함도 죽고자 하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함 생명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움도 여러분 생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죠. 저도 어느 순간 좀 딱딱해졌어요. 얼마 전에 시차례 목사님들하고 한번 족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좀 뻣뻣해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또 연배가 더 들면서 사고도 딱딱해지고, 여러분 딱딱해진다라는 것은 죽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말이 딱딱하고 표정이 딱딱하고 태도가 딱딱하면 여러분 서로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은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 닮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은 생명이에요. 따뜻함과 부드러움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온유하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유한 건 어떤 태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그래 오늘 얼마나 말씀을 잘 쪼개나 보자,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마디라도 오늘 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인생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의지가 다르다면 철저히 자신의 의지와 뜻을 굽히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 참 온유하지 못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에. 누굽니까? 아주 대표적이에요. 요나.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이 적국인 니느웨로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서 풍랑을 맞아가지고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가가지고 보니까 복음을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가다 말고 그냥 회개해라 하니까 막 회개하고 어떻게 될까 해서 중턱에 올라가서 있는데 박농꿀이 와가지고 그 무더운 그 햇볕을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되게 그 시원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가 와가지고 박농쿨을 물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잖아요. 그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도 지금 화가 나는데 이 박농쿨마저도 말라 비틀어지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뜻과 완전히 부합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그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기고, 이것이 여러분 온유한 것과 거리가 상당히 먼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온유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뭐 많이 있죠.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분들이 맞습니다만 고넬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 친지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지만은 무슨 말씀이든 듣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에게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은 온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격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인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격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격정이 무엇입니까? 격정. 그렇죠. 강렬하고 갑작스럽게 그냥 치솟아 오르는 화. 이게 격정이에요. 그런 감정. 여러분 어떤 분과 교제하는데 이분이 청년부 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청년부 회장을 했던 분인데 청년부 부장님이 그렇게 좋으셨대요. 여러분 청년부 부장님이 좋은 것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부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부 부장님의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대요. 밥을 얼마나 잘 사준지 모르는, 밥을 잘 사주시고 또 얼마나 시간을 많이 내서, 그래서 이 자랑을 막 하다가 그런데 얼굴이 갑자기 굳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제가 그 청년부 공동체를 떠났잖아요.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떠났냐 그랬죠.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다 좋은데 조금만 당신 마음하고 맞지가 않으면 화를 그렇게 낸대요. 막 버럭버럭 화를 낸대요, 여러분. 그래서 밥 먹다가도 막 화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연임하려고 하다가 또 연임을 부탁하니까 당신이 거기를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온유함과 상당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함에는 세 가지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를 참는 것이에요. 나에게 마음이 맞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고 해를 당해도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를 입힌 이를 어떻게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선으로 다시 그 해를 선으로 바꾸어서 베풀어 주는 사람이,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해를 참는 것, 두 번째 해를 받은 것을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세 번째는 해를 오히려 선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해를 참는 것은 쉽게 성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첫 번째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쉽게 화내지 않는 것이에요. 젖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젖은 나무는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마른 장작은, 마른 잎은 어때요? 외부에서 조금만 열을 가하면 휘발유와 같이 불이 붙습니다. 그러나 젖은 나무는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며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참는 것은 세 가지, 적극적으로 온유함과 반대되어지는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온유는 성급한 마음과 반대됩니다. 이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반대되는 것을 알아야지 온유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조그만 자극이 되어지면 마치 휘발유처럼 확 그냥 불이 타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온유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막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그냥 불이 올라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온유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들, 온유하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가지는 온유하지 못한 첫 번째 반대되는 특징은 쉽게 화를 내는 것이에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여러분 주보에 제가 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폭약과 같아서 건드리기가 무섭게 불을 뿜습니다. 성바질은 성내는 것은 술 취한 것이라고 불렀고, 제롬은 포도주를 취하는 것보다 격정으로 취하는 것이 더 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세네카는 성내는 것은 짧은 발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급한 분노가 성도에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것인가, 얼마나 보기 흉한 것인가. 플라톤은 당시에 지독한 술 주정뱅이들에게 그들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할 때 거울로 자신들을 들여보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역겨운 모습인가. 제가 이걸 흉한으로 바꿨어요. 역겹다라는 단어가 너무 과해서 원래 책에서는 역겨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겨운 모습인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격정에 휘말려 성낼 때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라. 그리하면 틀림없이 그런 자신을 사랑할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고 우락부락 피가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 돼서 이 목에 핏대가 서 있는 모습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흉하죠. 여러분, 그것은 온유와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인터넷이나 매스컴에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빠른 순간 화면이 너무 지나가서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중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중학교가 어떤 중학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운동하고 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 초중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중학교가 어느 중학교인지 아세요? 그래요. 무슨 중학교인지 아세요, 여러분? 버퍼링 중.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버퍼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인터넷 속도가 늦어지든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보여주지 않는 상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상태, 이게 버퍼링 상태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앞에서 차가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3초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온유와 거리가 굉장히 먼 것입니다. 아니, 내 뒤에 있는 차가 빵빵거리니까 나도 빵빵거리지. 여러분, 그것은 변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3초만 참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어느 1시간 정도 거리를 가는데 차를 출발했어요. 근데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근데 앞에서 차가 3초가 지났는데 띵, 띵, 띵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3초가 지났는데 움직이질 않아. 꿈쩍도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핸드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의 혈압이 올라가면서 손이 어디로 가요? 크락션으로 가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래서 지혜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오래된 일인데 정말 성급해요. 다급해요. 이것은 온유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현금 인출기에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카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를 하겠죠. 관계자에게. 그런데 이분은 그 즉시 현금 인출기를 뜯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분만 그렇게 이상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노를 바라셨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향해서 노건을 만들어서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셨으며, 예레미야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6장에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혈기에 찬 온유와 거리가 먼 화냄과 노함과 성냄인지를 우리는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결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관계가 회복되지만 성냄과 이 분냄은 관계를 망가뜨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온유함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쉽게 성내는 것은 온유함과 반대되고, 두 번째는 보복과 반대됩니다. 온유함과 보복은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두고 보자. 혹시 그런 마음 품고 계세요? 누구를 향하여서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도 두고 보자. 여러분, 두고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복하면 자주 듣는, 매스컴에서 보복하면 자주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복운전. 요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복운전, 이것이 얼마나 온유와 거리가 먼 것인지 우린 알아야 됩니다. 복수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수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동일하게 해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온유와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에요. 어떤 이유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어떠한 태도라도 이러한 나쁜 악의, 나쁜 감정과 마음에서 기인한 보복의 행동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를 당하면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가득 찬 사람이 마귀를 위하여 맛있게 조리하는 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먹잇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역대 왕으로 이스라엘이 정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보복을 인간이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망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복하는 것은 그를 간지럽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복하는 것은 그를 두렵고 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세상 정신입니다. 세상 정신이에요. 시편 91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고 그를 향하여, 해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복수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온유함은 악한 말과 반대됩니다. 무엇과 반대된다고요? 악한 말. 성경은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고 속이는 말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는 것을 성경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추악하고 정말 음행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거기서 누구까지도 포함하냐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마땅히 지옥 갈 백성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말들이죠. 이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말에서 달라요. 급히 성내지 않는 것도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고, 또 복수심, 보복심,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온유한 마음과 거리가 먼 것이지만 거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거짓된 말, 이런 참 추한 말을 하는 것과 온유와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련한 놈, 라가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말에 대하여 굉장히 무게를 두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사용은 어떻습니까? 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상사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부모님이든 자녀들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교우든 누구라도 여러분, 이런 악한 말이나 또 분냄이나 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과 싸울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싸웠냐면 모세의 시체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랑 마귀랑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툴 때 천사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악한 말을 했겠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천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다만 말하되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꾸짖으시길 원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온유와 겸손. 왜냐하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온유와 겸손함을 배울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에서 우리를 조금은 더 어떻게? 가볍게 할 것이라는. 지친다, 힘들다, 죽고 싶다, 괴롭다 하는 말을 거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소망이 됩니다. 온유와 겸손한 자들은 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과 거리가 정말 먼 것, 해를 참는다라는 것이죠. 해를 참을 때 성급함과 성냄을 멈추고 악한 마음으로 악에 찬 보복, 이것을 멈추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정말 주님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 돼서 온유한 자들이 되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저 세상에 밖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온유와 겸손함을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주님, 나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르쳐 주세요. 특히 온유함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가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땅과 풍성한 화평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진정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화평함으로 풍성한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무거움을 아버지 하나님 조금은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유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온유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미천한 종에게 주여 참된 온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이 참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에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온유하지 못함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이 고통하고 나의 주변 사람이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안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잘 아는 음성이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정녕 주를 믿는다 하지만은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지 못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온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게 가운데 조금은 가볍게 사람들과 화평하고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땅들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좀 더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쁠 수 있도록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온유와 겸손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